하나님께 돌립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반대편에도 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례를 교육을 하는데 교회 왜 다니느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신있게 우리 안수집 사도는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 목사님 자녀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과 제가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것은 나를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아줬다는 거지요. 삼아줬다는 증거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줬다는 증거야. 그게 뭐냐 하면 은혜를 안 주면 안 믿어져요.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고 했을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나 있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나타나는 정세가 나타납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자는 그때부터 출산하는 고통이 왔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를 사모하도록끔 성경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죄인이라는 증거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120년을 못 살아요.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를 못하더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없으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 운명 안 하시니까 옆에다가 창을 찔렀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 노건빌라에 살고 있는 우리 이주성 장로님 신방을 가는데 돼지 머리를 나눠놓고는 막 조그마한 티코를 하나 사가지고는 제사를 지내. 안전운행하게 해달라고. 제가 신방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돼지 코에다가 돈돌 뚫뚫 말아가지고 집어넣어 놨어. 근데 돼지가 빙긋이 웃더라고. 제가 속으로 아이고 바보더라. 내 머리도 하나 못 지켜서 내 지금 상위에 올라와가 있는데 나보고 차량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절하는 니는 내보다 더 못하다 하거든. 오늘 우리 많은 공사 현장에 보면은 그렇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이 뭔자고 했을 때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동의하면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내가 보니까 20년 30년 다니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인 행세죠. 성도라면은 그렇게. 제가 그랬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걸 제일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여기서 충격적인 말씀을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은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거든요. 다니엘, 욥,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은 당신 자식도 구원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박상식 목사가 식사를 하는데 찬이가 배가 불러온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공부 못하는 거, 취업 못하는 거, 결혼 못하는 거, 그거는 애달파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반드시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 지옥이 분명히 있어. 지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마가복음 9장 42절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것인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면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 제가 가끔 그런 표현했습니다. 실과 만나면은 미꾸라지를 저 남양시장에 가 한 사발 사가지고는 거기 물은 하나도 없는 데서 소금을 한번 쳐보면은 미꾸라지가 정신없이 그냥 막 따가워서. 여러분, 그게 지옥의 상황이야.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 영원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여가 선용이다. 뭐 종교는 하나 가졌으면 아니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 없이 살아요. 내가 우리 저 예슬이한테, 예찬이 동생 예슬이가 어제 교육받으러 와서, 예슬아, 너 할머니 계시는 목포를 가려면은 열차를 타면은 무슨 열차를 타야 되느냐 모르겠대. 왜 모르느냐? 아빠가 자가용으로 태워줘서 뭘 타는지 열차를 안 타봤대. 목포를 가려면은 호남선 열차를 타야 됩니다. 경부선 열차를 타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열차는 어디 가느냐 하면은 부산 갑니다. 목포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설계 도면 없이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럼 어떤 집 짓느냐? 자연의 집 짓는 거지, 운막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멘? 목사님 말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걸 위하여서 건강, 이걸 위하여서 지혜,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술주정뱅이 사왔다 크면은 정규만, 문제 일어났다 그러면 정규만, 하여튼 분쟁이 일어난 것마다 정규만이 빠지는 데가 없었어. 대구 양정시장에서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하도 시장판에 난장판을 만드니까 이분을 부흥 집회에 저녁에 온 거야.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변화 안 된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먹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호흡해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호흡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있는데 먹지 않는다, 그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 반드시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 21일 동안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죽으니까. 활초리 여기 공동묘지에는요, 아무 추워도 춥다 소리도 안 하고 더워도 덥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여러분 모른다. 그걸 목사님이 경각심을 안 가르쳐줬다. 목사님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 그래서요. 그렇게 춥던 겨울철인데 지금 봄이 되니까 벌써 온도가 다르잖아요. 이 만물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나라 140년 전에는요, 지금 뭐 의료 파동을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이 없었어요. 고종 황제의 그 민비 조카가 민영이기가 정적에 의하여서 칼에 다쳐서 한의사는 이거 꿰맬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선교사로 있던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꿰매 준 거예요. 이 수술 부위가 잘 아픈 걸 보고 고종 황제가 처음 한국에, 대한민국에 병원 의원급이죠, 하락하는 데가 그게 바로 강혜원이야. 강혜원. 그 강혜원이 지금 현재 여러분 그 세브란스 병원 그 모체가 강혜원이에요. 14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뭐가 없어서? 병원이 없었어. 학교도 없었어. 학교도 없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다 뭘 혜택을 받느냐면은 젊은 나이 27살밖에 안 된 언더워드 목사님, 한 살 더 많았던 아펜셀러 목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회가 먼저 돌았니 장로교회가 먼저 돌았니 그럴까 봐 싶어서 하나 둘 셋 해서 1, 2, 3 해가지고 같이 내렸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때를 기점하면 정확하게 139년이야. 알렌 선교사는 외교관이야. 그분은 먼저 왔어. 그래서 140년 혹은 139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만물을 통하여서. 두 번째 증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 증거,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렇다면 오늘 부활 신앙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알고 믿어졌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도 모든 지식도 모든 보화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도 모든 지식도 모든 보화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빨도 흔들리면 빠지게 되고 나무도 흔들리면 뽑히고 전신주도 흔들리면 다 뽑아내 버립니다.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것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계획성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분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잠언 24장 6절을 가지고 그냥 선거운동하지 마세요. 전략을 가지고 하시라고. 전략. 저는 국가유공자인데 베트남에 참전했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요, 전략이 없으면 100점 배패합니다. 전략을 가져야 뭐냐?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계획성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활 신앙은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뭘 한다고요? 하영이 어제 가르쳐 줬는데 평안을 조성하는 거야.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야. 힘써 지키는. 부부지간에 제일 여러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누구냐면 부부지간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부부지간에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지. 쌍둥이가 2분 간격으로 태어났는데도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 어떻게 여러분 남남이 모여서 부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부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돕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고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그걸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 아멘.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격려도 하고 남편을 칭찬도 하고. 아멘. 그러면요 남편은 잘하게 되어 있어. 남자들은 단순해서 잘하게 돼. 돈벌이가 다 갖다 줘. 그런데 여자분은 사랑한다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장로님, 돈도 갖다 줘야 된대. 여자들은 사랑한다 그거 아무리 그래도 돈을 갖다 줘야 좋아한대. 내가 그러잖아요. 제가 벌써 한 55년 전에 베트남에 있을 때에 나하고 같이 그 파병됐던 전우는 세상에 그때 공산 치하에 있는데 베트남 여자하고 사귀어가지고는 아예 귀국을 안 하고 거기서 제대했어. 난 그때에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거니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부부지간에도 화목해야 돼. 안 맞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뭘 그거 자존심 살리니라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죠. 1000년이. 100년도 채 못 사는 걸 뭘 그렇게 아기다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남편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내가 오늘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했는데, 우리 여기에 큰 사이는 돼지고기 넣는 김치찌개를 좋아해. 나는 돼지고기보다 참치 넣는 김치찌개가 좋아. 그런데 여보, 내가 오늘 기도 양념을 많이 넣었다고. 그러면은 기분 좋지. 그 별거 아닌데, 남편은 아이들하고 그냥 까자 그런 거 하나 달라해다가 아들하고 싸운다고. 그게 가만 보면은 이게 뭐 어떤 데는 뭐 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또 남자야. 그러니까 괜히 그저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상호 협력해 줘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가정의 분열을 사전에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찬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집중, 그 다음에는 반복해요. 오늘 내가 깜짝 놀라서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적으로 우리 학생들 뭐 양육하고 캠프하고 다니엘 챔프하고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신 있게 우리 최영민은 모른다 하더라고. 모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본문 3, 4절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성경대로 걷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고 있는데, 이게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리잖아.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범죄자들의 특징은 어두운 데 갑니다. 어두운 데. 우리 박영국 집사님 옛날 수사해 보면은 범죄자들의 특징은 어두운 데 가거든. 그 어두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석버석 그거 모아가 나무 잎에 떨어지는 거 이제 하고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짐승이 죽으려면 피 흘려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복음을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해놓은 우리 찬양하는 팀들이 이 내용의 비밀을 몰라.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신다는 게 이 부활절에 눈이 감깁니까? 성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오늘 3시 반에 일어나서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사실은 오늘 특별 새벽기도 21일차 예배 드리고, 일부 7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집에 왔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동네에서 쭉 걷는데 3,700번 걸었어. 그 7시 돼가지고 와서 7시 반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다시 옷 갈아입고 또 바로 여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뭐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아, 오늘 저 말씀 한마디를 내가 제대로 못 들으면은 한 주간 못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섰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옵니다. 이게 성경의 5가지 약속이에요. 지금은 4가지가 다 이루어졌어. 하나만 안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만 안 이루어져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되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대.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도 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가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25년을 닫는데도 새벽 기도 안 해요. 나는 새벽 기도 인도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일선에서 목회에 지금 현재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처음에 일로 와가지고 저 지금 현재 도시철도에 다니는 분이에요. 부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애기 안 낳기로 둘이 다 의논을 했대. 왜냐하면은 방학해가지고 여행 다니는데 애기가 있으면은 불편하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이제 이렇게 사순절 새벽 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지금 현재 담임 목사는 그 얘기 하나대. 전 교인이 전부 다 새벽 기도해서 전부 다 약 중에 제일 부작이 없는 약이 어떤 약이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이야. 전부 다 약을 치는데 우리 집에만 약을 안 치면은 그 벌레가 전부 다 우리 집에 다 오는데 여보 어떡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 장로님한테 그럼 우리도 가자. 그래야 새벽 기도 나왔어. 당신 장로님 아들인데 새벽 기도 처음 나왔대. 새벽 기도 21일 동안 하면서 아이고 안 놀라거든 막 임신이 됐네. 아이고 얘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게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가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좋은 거야. 그 첫돌 예배를 드리러 달라게 목사님 둘째 빨리 좀 생기도록 기도해 달래. 지금 그분 저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은 보여주신 사건인데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6절에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을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사람들이 500명이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느냐 하면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금방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가셨음을 보여준 후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되어지면 그제서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 지옥의 상황. 저는 우리 아이들 기를 때에 무시매를 데리고 저 선부동에 있는 한정탕에 가서 사우나탕에 가서 한정탕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좋다 그러더니 예찬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금 찬이도 공부하는데 자꾸 집중력이 안 생기면은 사우나 가면 한정탕이잖아. 그 들어가가 있어 보는 거야. 한 10분 못 있을 텐데 막 더우니까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 나간다. 더워서 너무 힘든다는 거야. 지옥은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나오는 문이 없다. 그 땀을 바짝바짝 흘리더니 예수 잘 믿겠다거든. 예수 잘 믿겠다. 그러면서 나는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 보고 신학교 가라고 얘기도 안 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저 횃불회관에 세미나를 가고 없는데 우리 내 아내가 엄동 개척교회 통닭을 먹고 싶다 해서 사줬는데 먹으면서 지 혼자 다 먹더래. 다 먹으면서 니는 커서 뭐 할래? 하니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내가 목사님 되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가만 보니까 생활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은 못 되겠대. 목사님은 못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것대. 수련회 기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이 저교 한성예비가 신학을 가려고 한다고. 목사가 가라 한 적은 없다고. 그게 신학을.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의사가 여러분 굉장히 인술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리는데 다 돌아가셔요. 다 돌아가셔. 살렸는데 다 돌아가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 마지막으로 부활을 전파해야 됩니다. 11절 본문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번에 영화 한 편도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해서 영화 보라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은 나 그러죠. 내가 할 말이 있죠. 내 동생도 여러분 한신장군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육군본부에 가서 그러니까 그쪽 집안이라 가지고 왔는 사법고시들. 우리 조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여러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어. 그럼 공부 잘하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 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죠? 아이고 이걸 또 성경을 봐야 알지.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그럼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돛자를 가려야 되겠지? 그럼 새벽에 하나님이 찬이야 오시리로다. 찬이 이번 21일 다 했어? 못했어? 그럼 뭐 공부하는데 공부도 해야지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20절 보면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도 저도 부활할 것이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견고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 절기는 3대 절기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3대 절기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했는데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그랬냐면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저들이 아들을 놓으면 기를 수가 없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데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저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여기서 태어났는 자식이 모세야. 이 모세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데 그 시나이 반도를 쭉 제가 보니까 400km예요. 400km. 400km 같으면 젊은 사람은 하루에 40km를 걸으면 열흘이면 가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여러분 20km를 걷는다 해도 그러니까 20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죠. 너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느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절기 때는 11조보다는 더 많이 합니다. 왜 더 많이 하냐면은 목사니까 다른 사람이 대접도 받는데 넥타이도 선물을 왔으면 이 넥타이가 얼마짜리냐고 내가 묻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절기 때 헌금을 더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식사도 일일이 어떤 데는 내가 보면은 내가 밥값을 내라 근데 이미 한번 들어오면서 내고 가본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사실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내가 11조를 더 복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는 내 힘을 다하여서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자원하는 예물.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출애굽기서 34장 24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내쫓았다. 사업하는 사람의 거래처에 잡고 차고 못 들어도.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셔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아무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도 저를 보면서 그래서 저 한기섭이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제가 목장을 했거든요. 영광 목장을 했는데 목장하는 게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게 기독교 최대의 절기가 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해도 그만해요. 왜? 천당 가면 못 되니까.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리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도 죽인다 그러니까 나중에 두려워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데 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요. 그냥 여기 아프면 여기 아프. 사람이 예민하면 병도 많아요. 병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유럽을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우면은요 그냥 옷 하나 벗어. 추우면은 벗어놓은 옷 하나 입어. 우리처럼 막 금방 에어컨 틀고 막 이러지 않아. 사람이 나한테 돈을 버리는 것도 막 빨리 없어. 따뜻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질병이 적어. 제가 그랬죠. 고수는 뭐가 있다? 여유가 있다. 나이가 늙어서 막 이제 우리 이재환 대표님이 막 서두르지 말고 고수는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수는 막 사람들 자기인데 관계가 불편해도 용서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용서가 안 되면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는 거죠. 이번 부활의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아픈 몸도 가정에 막혔던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해결되는 역사,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 신앙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확실성과 역사성을 말합니다. 부활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을 전파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부활 신앙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성과 역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전파되어지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몸된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